오늘의 말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이 모든 일의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자고 형제들이 먼저 꺼낸 것 아니었습니다. 온 식구가 굶어 죽게 생긴 판에도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10 형제들이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애굽에 가라니요. 자신들이 지금 애굽에 관련해가지고 해놓은 짓이 있는데 그간 자꾸만 옛일이 혹시라도 생각날까 애굽의 애자도 꺼내기 꺼려했던 세월들이었습니다. 10 형제들은 지금껏 혹시나 이 10명이나 되는 이 형제들 중 누군가 하나 혹시라도 말실수로라도 자신들이 그 옛날에 요셉에게 한 짓을 말하게 될까봐 술 마시다가 기분 좋게 말하다가 말실수로라도 그 비슷한 거라도 꺼낼까봐 아예 그냥 서로 만나지도 않고 말도 꺼내지도 않고 입도 뻥끗 못하는 정말 숨막히는 세월들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긴 마당이고 이 와중에 다른 데는 몰라도 애굽만큼 싫다, 나 정말 애굽은 가기 싫다라고 아버지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도 좀 이상하고 할 수 없어서 정말 등 떠밀려서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에 와서도 영 꺼림칙했습니다. 자꾸만 애굽 총리가 집안 식구들을 묻지를 않나.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그전에는 입도 뻥끗 안 했던 죽은 요셉 이야기를 꺼내게 되지를 않나. 그러다가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때까지 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하자 이제는 서로들 대놓고 그간 이거에 관련해서 한마디도 꺼내지 않던 형제들이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된 거거든요. 르우벤이 먼저 말을 꺼냈죠. 내가 뭐랬냐?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그 아이의 애걸복걸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그 피값을 치르게 된 거다. 르우벤 형의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지. 그게 그 사건과 지금 애굽의 이 총리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약간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베냐민을 다시 애굽에 데려오는 것. 우리가 그간 묵상하면서 여러 복잡하고 큰일 많았지요. 어찌되었던 결국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총리도 베냐민을 데려오니까 우리들이 정탐꾼이라고 의심하는 거 다 거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무사히 곡식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듯 했는데 느닷없이 추격해오는 애굽의 권력자의 손, 그리고는 이들 형제들의 이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소리,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함께 말씀 나눴지요. 뭐였죠? 뒤져서 나오면 죽는다. 이 말만 들으면 형제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 말이 또 나오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말로 형제들의 트라우마는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하고 어릴 적 그 라반의 무서웠던 기억이 되살아나며 인생 최악의 퍼포먼스를 목격하게 되는데, 어릴 적에는 그래도 아무리 뒤져도 그 드라빔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대고 가장 최악의 상황, 베냐민의 짐꾸러미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오고 말았으니 거의 심장마비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아니다, 우연의 일치다,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괜히 옛일 자꾸 꺼내지 말자, 이런 것 아무 소리도 안 났을 겁니다. 그 누구도 꼼짝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신 사건이다. 그저 우연의 일치 아니고 괜히 옛일이 캥기니까 비스무리한 일만 나와도 우리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일도 아니고, 이것은 대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신 사건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인생 최악의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세상 끝까지 추격하며 그 죄악 하나 결코 놓치지 않고 기어코 코 앞에까지 들이밀고는 그 청구서를 내미시는 정말 지독히도 잔인하고도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형제들에게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후 맥락을 살펴봅시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죽이려고 니들이 감히 요셉을 건드려? 너희들 이제 끝장났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정말로 이 형제들이 죽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형제들은 철저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파르르 떨면서 더 이상 대꾸할 한마디조차 없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데도 분명히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어릴 적 주신 그 꿈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이들 형제들의 삶조차도 붙들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을 끝내 물으셨습니다. 왜요? 망신 주려고요? 괴롭게 하시려고요? 한번 너희들도 당해봐야 이것이 아픈 줄 알지 하고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이유?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해져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찾아오기에. 그러니 지금 이 형제들은 이 일을 위하여서 뭘 한 것도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두려워서 파르르 떨기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제들의 삶을 붙드시고서도 계속해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인생 최악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자리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이들의 가장 큰 죄, 지금껏 입도 뻥끗하지 못하였던 그 큰 짐을 벗겨내시며 끌어내리시며 회복시키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세상에서 매맞고 서러운 일 당하면
정말 그렇게 맞고 끝입니다. 그냥 당한 놈만 억울하고 털린 놈만 탈탈 빈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매를 맞으면 그게 아프라고 괴로우라고 맞는 매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때리시는 매입니다. 썩어서 골마가는 그 자리를 도려낼 때 그때 칼 대면 아프지요. 저 칼 든 사람이 내 피부에 하필이면 가장 아픈 그 자리에 칼을 들이대고 있으니 나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지요. 그러나 그걸 도려내야만 사는 겁니다. 그거 그 닿는 자리가 아플 것 같다고 가만 놔두면 더 썩어 들어가고 더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자리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항하고 발버둥치지만 제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오히려 발악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심지어 매를 맞는 순간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기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품 가운데 있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때로는 우리 인생이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멱살을 쥐고 청구서를 들이대며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우리를 계속 코너로 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매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이야말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순간이구나. 그 소망 발견하시며 주님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